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과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지으신 천지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자녀들과만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자녀들이 되려면은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곳은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이신칭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전체를 성경의 전체의 관점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은 로마서는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4장까지는 이신칭의 복음의 믿음을 말하고 있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성도의 성숙과 연합에 대해서 말하며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교회의 하나됨과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며 성숙한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가 최종 지향해야 할 방향은 복음 전파이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개인 구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여 하나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며 교회 구성원들 또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기에 이를 부정하게 여기고 채식만 하는 사람들과 또 특정 절기를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성도들이 대개는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내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들의 생각과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상 제물은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또 어떤 특정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개가 헬라의 그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다투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 있는 로마 교회에 바울은 15장 1절에서 그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교회가 해야겠느냐, 그 해답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5장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그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히려 2절에 뭐라고 고면하냐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랑으로 우리들의 본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서로 다르지만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약한 자도 강한 자와 뜻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한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장 저주를 받은 극한 처형의 방법이 죄인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처형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대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대표되는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반역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그 반역을 조정했던 조동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타락한 천사 사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의 공범자가 된 것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에 대한 공범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그 아버지가 말씀하는 순종이 따라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제사는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받아야 할 당시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들은 극한 십자가의 잔인한 죽음으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를 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사라질 판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결정하신 유일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진정한 내 친아들과 같은 양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 친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감당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실 때에 가장 잔인하고 극단적인 처형 방법이었던 어찌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걸고 못으로 박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이러한 사건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죄를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삼기 위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세상 지금까지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시행했던 유일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귀하신 자기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잔인하게 죽이시는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받음으로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성부 아버지 하나님하고 뜻이 달랐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같이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셨어요. 그럼 아무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는 거 감당하시고 싶으셨겠습니까? 안 하시고 싶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건설, 위대한 그 비전과 꿈과 소망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순종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니까 죄인들도 세리들도 심지어는 창기들도 소외되고 가난한 병든 자를 받으신 거예요.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던 그들이 저희들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도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용납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지 않는다면 인간관계가 계속적인 파괴 상태에서 공동체는 결론적으로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지 못하고 사단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가 우리를 서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누구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서로 받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줌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로마 교회가 그렇게 서로 받고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교회가 한 몸과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공동체의 삶을 가족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이들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은 먹고 안 먹고 성도 간의 차이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내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의 생각의 차이와 감정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의 차이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인간 세상이 망가지고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죄로 인한 마음의 타락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타락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 사단의 목표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반란군들을 제압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할 때 우리의 순종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표현이
이제 인내와 유래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있다고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면은 나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히려 울고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유래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려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에 새 영,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해요. 내가 죽어야 해요.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도 죽겠습니다. 제발 주님, 나의 연약함, 부족한 것 주님의 십자가에 죽여주셔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절규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이 종료제를 맞는 이 주일을 통하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의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일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단에게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기만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는 죽고 교회는 죽고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죽은 교회가 됩니다. 오늘 이 종료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어주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림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적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자꾸 적을 만들게 되고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은 사단의 책덩이요, 사단이 연약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지 못하려고 하는 사단이 하는 책략입니다. 거짓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뭉쳐야 하고 성령으로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부족하고 죄송하고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 싶으셔서 죄지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어찌됐든 교회를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바뀌를 원하시옵니다.